먼저 이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신 것들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일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이 희년 운동이 사회 선교적인 운동인데 방금 저거 위에를 꺼주시면 약간 영업의 형태를 말씀하신 저기 김덕영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에서는 무슨 좌파 기독교 단체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런 평을 심심치 않게 듣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 게 그러면 좌파라고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소문을 내는 경우가 아닌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파 기독교의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목사님 중심적인 독재적인 어떤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소위 말해서 이런 좀 사회 선교를 하지 않는 그냥 개교회 중심의 그런 교회에서도 그 내부를 보면 무슨 공산당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가끔 이렇게 섬뜩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공산당이 이런 어떤 이제 목사님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 질서로 돌아가는 게 공산당 같은데 왜 그런 것을 좌파 공산당이 안 하고 이렇게 사회 선교를 하겠다고 보여주기식의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좌파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얘기하는지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네. 네, 누구에게 질문을 할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누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핵심이 이제 토지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토지의 98% 이상을 상위 10%가 다 사유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토지의 50% 이상을 상위 1%가 다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이렇게 늘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서나오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 환수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초대 교부서부터 종교개혁자를 비롯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이 불로소득을 통한 것은 막대한 재산 상속이라든지 불로소득은 사회에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토지 불로소득이 당연하게 법적으로나 헌법에 있어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헌법을 이것을 완전히 위협하는 굉장한 공산세력이다. 아까 어떤 우리 북한과의 그런 특수한 관계 속에서 토지 문제만 언급되면 무조건 어떤 좌파로 몰아버리는 진짜 핵심이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옛날부터 토지 공개념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작년인가는 교육도 한번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목사님 강의는 한번 들었던 것 지난번에 그죠?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오늘 좀 오면은 모습이 세제적인 거는 어떻게 좀 접근할 거고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뭐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이래 와서 보고 느낀 게 저기 신한은행 젊은이들 하는 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뭐가 없는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해요. 같이 질문을 네. 네, 정호진입니다. 저는 국제 NGO 생명누리 공동체 대표로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마지막 그 질문 조금 전에 하신 질문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시대적으로 봐서 이게 희년법이잖아요. 정확하게 희년법인데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회에서 제정을 했거나 그 제정에 따라서 실현을 했거나 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짚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시기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 어느 시기에 이것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어떤 그런 그 가능성, 그런 기록은 있는지, 뭐 희년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그런 그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얼른 이렇게 보면서 그 김건주 교수님에게 그 질문 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해석이 참 저하고는 다르구나. 다윗은 희년법을 깨뜨린 가장 그 첨예한 그 나쁜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을 굉장히 좋게 평해 놓으셨네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분하고 이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오늘날 희년이 실현되자면 어떤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하는지 이제 이 부분인데 책을 얼른 보니까 그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가 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를 공유하자 하는 얘기도 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토지의 그 개혁, 토지 개혁과 관련된 정말로 제대로 하자면 토지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분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막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정말 지금 우리는 세금이 많은 듯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많아도 정말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세금이 적은 편이잖아요. 독일 한번 그 대부분 비교해 보면 바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그 사고 버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1억 미만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3, 4억을 그냥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 단순히 기본소득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 얘기인 것이지 우리의 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이 단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이야기 할까요? 네. 다윗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런저런 측면이 다 있고 우리가 있는 성경책 자체가 열왕기 역사서나 역대기 역사서는 다윗에 대해서 달리 그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 또 다윗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능숙하고 이랬는지 얼마든지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이것도 같이 물려있는 게 요셉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 여기 이 책에서는 안 다뤘지만 다른 책에서 요셉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긍정적, 요셉의 토지 정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희년을 현실로 담겨낸 거다. 이런 평가를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꽤 많은 구약학자 가운데도 요셉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애국 전역을 이 제국주의 지배 아래 놓이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것도 역시 저는 시각의 자유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다윗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분명히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딱 두 명의 이 왕이 다윗하고 요시야하고 딱 두 명이 그렇게 통치했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그일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책이 제가 쓴 것 같진 않은데 역시 딴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그 사무엘하 8장 15절 이야기만 가지고 제가 좀 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예언자들 같은 경우 누구보다도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지만 예언자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단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칭송했다라기보다는 다윗으로 상징해서 예언자들이 다윗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구약의 예언자들 역시 다윗과 정의, 공의에 대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싶고, 실제로 다윗 본문을 보면 그일라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말렉으로부터 다 빼앗겼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들을 자기 부하들하고 나누는 방식에서든지
충분히 저는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들이 있다 싶고요. 제가 연관되는 제가 답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희년이 실제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진 적이 있냐 할 때 제가 그 질문이 나올 때 늘 1번으로 제가 다 대답을 하는 게 역사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한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적이 있냐? 없습니다. 결국 구약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쫓겨났고 사사시대, 다윗시대, 솔로몬 시대 전체를 생각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역사가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호와 신앙은 현실 불가능한 거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전부를 드린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장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얼마 안 갔을 겁니다. 몇 년 갔을지 금세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현실 불가능할 거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 우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아까 양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서 선지자적 비관주의는 끔찍한 논리일 것 같아요. 정말 비관적이지만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비관적이지 않고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 있고 다만 저한테는 저는 대천도 신부님하고 그 점에서는 다른 게 이스라엘의 왕정기 동안에는 좀 희년은 안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근데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 말고 딴 데는 거의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인 자료냐라는 게 자신이 없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역사가 다른 근동 문헌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성경의 ing력만 가지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요셉 시대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토지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이 중요했던 시대. 그게 저는 실제로 존재했다면 요셉 시대 전체를 구라로 보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그 시대야말로 토지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구나 라는 게 명료했던 그 다음에 애국 왕 빼고 나머지 전부는 종이지 않습니까? 사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정신의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 모든 이스라엘은 그의 종 땅의 주인은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은 이 거류민 요게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났던 단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요셉 시대 때 임금만 자유인 나머지는 전부 종 모든 땅은 임금의 것 나머지는 사용자 요 시대가 그래서 근데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펼 때 한마디도 하나님 이야기를 안 꺼내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일상 속에 희년을 가시화시켰던 게 요셉 시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희년을 토지, 우리 이제 희년은행이 금융, 노동, 이렇게 한정지어서 볼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의 자유의 확대라 할까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보통적 국권을 획득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게 역사의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지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꼭 토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엉돌린 사람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어지고 물론 거기 또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우리에게 과제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폭넓게 우리가 이제 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생각이고요. 제가 쓴 책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얘기가 아까 우리 처음에 먼저 질문하셨던 이제 정책 얘기가 좀 써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도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하고 함께 저희가 이제 주장했었던 토지세를 걷어서 n분의 1로 기본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기본소득 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그 자체가 토지로 인한 불평등을 확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제일 주적이 부동산 토지잖아요. 여러분 이
토지에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한 그 자체가 투기를 방지하고 불평등 그 자체가 불평등을 줄이면서 또 n분의 1로 다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또 분배를 더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낳는데요. 이거는 아직 실행해보지 않았고 2년 전에 저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마 다음 대선에는 이 기본소득 그 토지와 관련된 기본소득이 아마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토지세하고 결합된 기본소득이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1984년에 대통령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이렇게 그 헬리주의 협회로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 아주 굉장히 작은 무리가 똘똘 뭉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선지적 기관주의를 매우 싫어하는데요. 점점점 실행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세 걷어가지고 기본소득하면 토지 괜찮겠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희년이라는 책이 등장한 것은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교회 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신학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저도 몇 가지 그냥 떠오르는 부분들 희년이 정말 실천된 적이 있느냐 부양학자이신 교수님께서 계시지만 제가 계속 희년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원래 영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지금 기독교 교육학 박사 논문을 지금 마지막 학기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목 자체에 희년이 들어갑니다. 희년의 교육학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궁금하게 저희 고전을 많이 하고 질문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책을 제가 교회사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학 많은 학자들의 책도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곳곳에 그런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당장 떠오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에서 빨라패드로 관계 속에서 노예를 다 풀어주고 토지를 다 돌려주고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러나 이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조금 이렇게 근거는 있지만 조금 이것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 전국적으로 이것이 실시되는지 여부가 불투명 이런 정도로 학자들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구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희년이 실천됐느냐 안 됐느냐를 더 떠나서 희년 자체가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얘기할 정도의 구약학자의 의견을 보면서 아무튼 그런 근거들을 좀 더 많은 이 사례들이라든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이 성서의 경제사상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계속 그런 요소를 찾아내고 있는데요. 복음서나 또 바울 서신 속에서도 나타나는 희년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또 많이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 토대를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요걸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동영 선생님 얘기해 주셨지만 토지 운동을 사실 헬리주주협회나 성품에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토지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이 땅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다들 토지 문제 얘기하는 대부분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희년함께로 하면서 조금 더 방향을 바꿨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얘기하면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채 문제거든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청년들이 우리 현실적으로부터 한번 풀어가보자.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보자. 말씀하신 대로 부채 문제가 이 전체 토지정의, 전체 경제정의에서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 토지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이지만 오히려 이 부채 탕감 운동을 통해서 희년을 다시 우리가 터치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문제적인 것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희년의 세 가지, 안식년과 희년의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다 담겨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토지 개념보다 구체적으로의 영향이 선회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오히려 그동안에 부채 탕감 얘기는 잘 다루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희년함께 역사 속에서 오히려 토지 얘기를 꾸준히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이게 어떤 정부에서 법이 뭐 종부세라든지 뭐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해하지만 되었던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나 서민들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만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고작 할 수 있는 건 선거 때 투표 잘하십시오 정도 외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 희년 사상의 가장 밑바탕이 된 토지 문제에 접근하기엔 또 중요한 희년 사상의 또 한 축이기도 한 이 부채 탕감 운동으로 같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요 같이 병행함 속에서 조금 이 부분들을 좀 그게 많이 얼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희년 사상은 이제 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 영역에서 많이 풀어져야 될 이슈이고 이거는 어떤 기독교계 안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시적 차원이나 정부의 실제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연계되어서 해결돼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그런 어떤 희년 사상을 실현하고 있는 어떤 가장 가까운 모델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되게 오래전인데 초창기에 김진호 목사님의 그 책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홍콩이다 이런 얘기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홍콩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중국에 편입되기 전에 홍콩 같은 모델이 그런 어떤 희년 사상을 구체화시킨 현실적 모델하는 모델인가 이것도 궁금했고 요즘에는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3인주의로 가고 있으면서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부의 문제에 있어서 편중 현상이 많이 완화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그런 어떤 식의 접근이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합하는 모델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아까 이제 브라질 이야기도 해주셔서 좋은 모델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에도 좀 구체화되고 있는 모델이 있나 국가적 차원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홍콩은 한때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후퇴한 것 같아요. 희년이 실현됐느냐를 토지에 국한시켜서 볼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의 실질적 자유를 증진시키느냐 정치에서 경제에서 그 토지와 관련해서만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같은 토지 공개념이 굉장히 앞서갔죠. 처음부터 국가 소유 땅이 많은 게 아니라 정부가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국유지의 비율을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의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건 굉장히 모범적이고요. 그러나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앞서가고 희년의 굉장히 모습을 담고 있지만 뭐 인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후진적이죠. 어떻게 보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정치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희년적인 것 같아요.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지금 스위스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그리고 그것을 국가 정부에 전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희년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스웨덴, 덴마크보다 저는 핀란드를 좀 더 주목하는데요. 핀란드의 토지 제도가 홍콩이 아니라 뭐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하고 유사한 헬싱키라고 하는 도시가 국유지, 그러니까 시유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국보유, 시유지 토지 위에서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임대료를 잘 환수해서 정부가 그걸 잘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제도에서는 저희가 희년에 굉장히 앞서가는구나
정치 제도에서는 또 스위스가 굉장히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가야 되고 아마 토지세와 기본소득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아마 신현을 실현하는 모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토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해결하는. 그 알래스카주 사례가 있는데 APF라고 해서 알래스카 프로먼트 펀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알래스카주를 미국이 이제 이렇게 사들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지하전 석유가 나와서 석유에서 나오는 것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어떤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남는 것은 거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수업에 이제 알래스카주에서 교환학생으로 여학생이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말을 잘 못하는 학생이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영어로 하면서 물어봤죠. 그 APF 시스템은 아니라 했더니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얼마를 받느냐 했더니만 적게는 1,000불, 많게는 3,000불까지 매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2,000불을 받는데요. 가족이 몇 명이 아니라 5명이래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까지 가족들이 다 매년 받는 보통 2,000불씩.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10,000불을 그 가정은 받는 겁니다. 10,000불이면 우리 돈은 1,200만 원이죠. 그냥 단순 수치로 치면 100만 원씩을 정부에서 계속 세금 낼 거 다 내고 돌려가는 돈이 10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거기는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만이 아니라 이런 천연자원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이 모두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300조에서 400조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교수님 더 전문가이시지만 그 부분 우리가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매년 6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1년에 2,400만 원이고요. 100% 환산했을 때 매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